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자마자 항상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New Year Resolution. 새해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믿음의 성장을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하다가 성경에서 어떤 이미지를 찾아봤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무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가 지금 모여있는 하나님의 숲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나무가 시간이 되면 점점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때로는 그 나무를 가지고 집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쓰임받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시편 92편 12절과 13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뜰 안에 있는 나무, 주님께서는 그것이 번성하기를 원하신다,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가지의 나무가 나오는데 하나는 종려나무가 나옵니다. 종려나무는 팜트리, 야자수나무죠. 잘 알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바로 백향목입니다. 사진에 나오는데 백향목이 이렇게 잘생긴 나무예요. 이 나무는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썼던 나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목을 만들어서 성전을 잘 지었던 나무예요. 우리도 이 백향목같이 크고 멋지게 자라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묘목으로만 남아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은 가졌어요. 그래서 묘목으로 태어나긴 했는데 자라지가 않아요.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살아는 있는데 자라지가 않아요. 우리가 올해 좀 더 성장하셔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성장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나무의 성장은 네 가지의 방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래로 성장합니다. 뿌리로 성장해요. 그리고 위로 성장합니다. 원줄기가 점점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앞으로 쭉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자체가 나이테가 그 안에 자꾸만 생기면서 단단하게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방향으로 나무가 성장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이 네 가지의 방향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과 또 다음 주 아마 2주 정도 더 이어지면서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할 텐데, 오늘은 신앙의 뿌리를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무가 아래로 향해서 자라는데 이것은 결국은 영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가 먼저 나와요? 싹이 먼저 나와요? 자,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정답이 뭔가 봐요. 그림 나와요. 답이 뭐예요? 뿌리가 먼저 나오죠. 싹이 있잖아요. 뿌리가 먼저 이렇게 나온 다음에 물론 뿌리가 내려가면서 싹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먼저다. 대나무 있죠.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나무는 처음에 씨를 딱 뿌리면 순이 이렇게 나오고 5년 동안 꼼짝 안 한대요. 근데 이게 안 자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 자라는데 땅으로 뿌리가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딱 뿌리가 내려간 다음에 5년째 되는 어느 날 이 싹에서 쭉쭉 올라오려는데 하루에 15cm 자라는, 6주 만에 15m로 쫙 올라가는 그런 대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뿌리가 먼저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저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깊어지기를 원한다. 올해 2018년 무엇보다도 먼저 뿌리가 깊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무가 잘 자라고, 그래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냐고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가뭄이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오면 제일 먼저 시드는 데가 어떤 거예요? 경험해 보면 잔디가 누렇게 뜨죠. 잔디 물 열심히 주잖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얕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잔디입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가뭄이 이어지면 작은 나무들, 부시들 이런 것들이 시들시들해져요. 그런데 아무리 가물어도 웬만한 가뭄 가지고는 이 가로수들, 큰 나무들은 끄떡없습니다. 계속해서 나무들이 푸른 잎사귀를 내고 또 열매를 맺고, 왜 그런가? 뿌리가 깊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 될 텐데, 그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오늘 그것을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역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뿌리가 내려간다는 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절에 이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3절에 가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고,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이 뿌리가 깊이 쫙 내려서 아무리 가뭄이 오고 바람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푸르청청한 잎사귀를 내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다. 물론 먼저 읽어야죠. 읽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묵상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지식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어떤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치유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다.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반복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과 마음이 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리교회에서 목회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은 교회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기도도 열심히 했고, 한 번은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어느 구절이 하나가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고 비전이 생겼어요. 열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열심히 목회를 하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었던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2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3년째 되들 때 내가 심은 것으로부터 열매를 맺을 것이다. 3년이 될 때에 내가 열심히 지금 땀방울을 심고 주님 앞에 수고를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3년 후에 이 제단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저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음성을 제가 거기서 듣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해서 처음에 제가 갔을 때 한 5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렸던 교회가 3년 만에 1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됐던 것을 제가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신앙의 뿌리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셨더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악한 영이 마귀가 대적했을 때에 예수님이 금식을 끝내시고 나왔을 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산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 막 이런 유혹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멋지게 그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기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 속에 채워져 있었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회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들을 입으로 하실 수 있을까? 생각으로는 자유롭지만 말하는 거는 조심해야 되죠. 근데 얼마나 쉽게들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이 교회에 혼란을 주는 그 무책임한 말들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씀이 그 속에 없었기에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 그렇게 입술을 통해 쉽게 흘러나오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단 말이죠.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비방하는 말, 흉보는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거룩한 말이 나오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고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간증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1년 동안 구체적으로 이러한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통독 계획이 있으세요? 성경의 통독 계획?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큐티하는 계획이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6주 동안 신약을 통독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전체가 다 속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성경을 새로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통독하려면 새 성경 갖고 하래요. 이미 했던 거 보면 줄이 많이 있어요. 줄이 있는 거 읽다 보면은 거기에다가 신경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신 새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한다면 백지장과 같은 새로운 그런 성경을 가지고 읽으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새로 구입하기를 원하신다면 새 번역을 하세요. 쭉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통독하기 좋은 성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큐티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일 성경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새벽기도 때들 그거 하고 있는데 한 문장씩 하루에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자동차에다 집어넣고 일터에서 또 잠깐 기다릴 때에 그걸 읽으면서 하루에 한 패러그래프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면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많이 읽는데 기도 안 하는 분은 말씀이 지식이 되고 결국은 영적인 교만 속에 흘러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대답해 보셔야 돼요. 제가 들어볼게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 밖에 뜰이 있어요. 성막에 이렇게 펜스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밖에 뜰이 있는데 밖에 두 개의 성물이 있습니다. 거룩한 물건이 있단 말이죠. 제일 먼저 있는 것은 바로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물두멍이 있어요. 손 씻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라기보다도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그러면 지성소 전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세 개의 기물이 있습니다. 성물이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물건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래서 거기다 무교병을 늘 12개를 12지파를 상징하는 무교병을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꿔가지고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다음 왼쪽에 뭐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번쩍번쩍한 거예요. 금 촛대가 있습니다. 별로 잘 모르시는가 봐. 7개짜리 금 촛대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은 이 2개 말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떡상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왼쪽에 있는 촛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밝히는, 빛을 밝히는 삶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지성소의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벗겨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걸 통과해야 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작은 단이 있어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정의가 뭐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2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Communication and Communion.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해. verbal prayer, 말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말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통성 기도라고 그러죠.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기도고 기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부르짖으라 말로 하나님을 향해 cried out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간구하고 cried out 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거 외에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선인들이 이렇게 개발해서 많이 이렇게 연구해서 또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런 기도들이 나와요. 그것을 이제 침묵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면 silent prayer. 침묵 기도, 그것은 눈을 감고 소리내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침묵이 하나님의 언어다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커뮤니언. 말로 하는 기도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침묵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도는 커뮤니언의 기도다, 주님과 통하는 기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감지만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은혜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불꽃 같은 눈과 마주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오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통회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도 하고 용기 갖기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또한 센터링 프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 향심 기도라고도 하는데, 집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코끝에다가 모든 감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숨을 깊게 내쉬면서, 내쉴 때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죄된 것과 또 걱정과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믿음을 다 내버립니다. 그리고 코끝으로 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서 내 속에 충만하게 채우는, 그래서 깊은 영적인 호흡을 주님 앞에서 하는 그 시간이 또한 기도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침묵 기도가 더 어려운 기도예요. 침묵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딴 생각이 난단 말이죠. 집에 두고 김치찌개가 지금 끓고 있나 생각을 하게 되고, 쓰레기 안 버렸네, 오늘 쓰레기 버리는 날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보면은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되더란 말이죠. 운동을 하는 것도 훈련을 돼서 하는 거고, 또 악기를 하는 것도,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다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은혜를 맛보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따로 만들어 놓으시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아무도 없는 데서 한번 잠깐만 하세요. 입으로 하세요.
그때 그것이 기뻐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편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될 때에 입을 다물고 묵상의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숨을 쉬고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기도의 체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15분 이상의 영적인 시간을 가지셔야 돼.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인 내 자신을 돌보는 시간 적어도 15분은 필요하다. 24시간 다 뭐를 위해서 쓰십니까? 여러분들의 육체를 위해서 쓰신단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잠을 주무시고 육신을 위해서 식사하시고 육신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다 내 육신을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루에 15분 이상 내 영혼을 돌보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 영혼이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것은 성도와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거룩한 교제, 그냥 같이 먹고 놀고 뭐 이게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 사이의 영적인 교제, 이것이 바로 또 신앙의 뿌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나무를 뭐라고 그래? 레드우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레드우드? 이것이 얼마나 큰가를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사진을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사진 올려주세요. 레드우드. 이게 지금 얼마나 큰지 실감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실감이 나도록 밑둥어리에 사람을 세워봤습니다. 이 정도에. 아마 여기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어떤 나무는 가운데다 구멍을 뚫고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키가 큰 나무는 116m, 379피트짜리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무라는 거예요. 레드우드. 이런 나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뿌리가 도대체 얼마만큼 깊어질까? 그런데 이 나무는 깊게 들어가는 나무가, 뿌리가 깊게 들어가는 뿌리가 아니라 옆으로 퍼지는 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뿌리의 반경이 한 30m가 되는데, 근데 신기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은 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드우드는 혼자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여러 개의 여러 나무가 함께 숲을 이루면서 레드우드가 빽빽하게 있는데, 신비로운 것은 뿌리가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가서 서로 얽히설키 서로 붙들고 있으면서 이게 높이 올라서도 강풍이 불어서도 서로 붙잡아주면서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나무가 바로 레드우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전 여기서 귀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커기 위해서는 성도와 성도가 함께 연결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성도와의 성도 사이의 이 교제도 믿음의 뿌리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덕목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으신 것은 그냥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드리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셔서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일서 4장 12절에 내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사랑해야 돼. 그 어느 것도 교회를 깨고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명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 따로 떨어질 때에 거기서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하면 몸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통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끊어지면 죽음이, 지체는 연결되어 있어야죠. 거기서 신경이 연결되고 피가 연결되어 있어 살아 있습니다. 손이 만약에 나는 독립하겠어 그러고 독립해봐요. 그거 살겠어? 혼자 있으면 안 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저 구석에 혼자 조용히 있다가 난 받아받기 싫어요, 난 조용히 주님 만나고 가겠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은 점점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경험한 게 그거예요.
함께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때로는 챌린지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한 덩어리가 되면서 신앙생활할 때 그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맹수가 짐승들을 공격할 때 그때 많은 사슴이 있고 들소가 있고 있잖아요. 그럼 가운데로 들어가서 떼놓습니다. 한 마리가 나오면 그것은 밥이에요. 혼자가 되면 사탄의 밥이란 말이에요. 함께 있을 때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그것이 속회에 소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수백 명이 함께 있었고 어떤 때는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은 12명을 데리고 훈련하시고 12명을 데리고 신앙생활 하시고 12명을 데리고 교제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작은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만들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영성이 만들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속회는 단순히 교회 관리 시스템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을 경험하고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구체적인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만나면은 다른 사람 얘기,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속해서 만나면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 얘기를 하고 나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신앙을 나누는, 거기서 우리는 행복한 만남이 되고 거기서 진정한 코이노니가 되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속회가 개편이 되면서 더러는 지금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잘 모르는 분하고 앉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 겁니까? 걱정하는데 우리 인간관계 처음부터 알고 나오신 분 어디 계세요? 다 혼자 나왔잖아요. 결국 알게 된 거니까 알아가는 게 인간의 삶의 여정인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관계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해야 그 다음에 관계가 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만나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서로 알아가는 기쁨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생각보다 참 사람이 이런 것도 잘하네, 저런 것도 잘하네, 얼굴은 쌀쌀맞게 생겼는데 만나보니까 참 착하네.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면서 기뻐하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3번째, 꼭 이 단계를 잘 통과해야 그 다음에 승리하는데, 3번째 단계가 뭐냐? 실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던데 보니까 저런 사람이, 아이고, 때로는 어떤 말을 불편하게 하셔서 마음에 불편해질 때도 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이 세상에 나에게 가장 최상의 이상형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했잖아요.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럴 줄 몰랐어, 그러잖아요, 많이들. 당신 이럴 줄 몰랐어, 당신 변했어. 변하긴 원래 그 모습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나하고 달라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결국 가서는 실망하는 단계가 오는데, 그것을 극복하며 넘어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면 미성숙한 사람이, 거기서 포기하면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고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입니다. 내 생눈으로 보지 마시고 십자가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실망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고백하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너도 부족하고 나도 그렇고 우리 다 그런 사람이야, 이해하면서 살자. 너는 그런 사람이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해하면서 서로 살아나갈 때에 다른 것보다도 공통 분모를 찾아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공통 분모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는, 거기서 코이노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의 몸이 되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한 줄로 모든 사람들 딱 묶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400명, 500명을 한꺼번에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이미지를 사진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여기서 뭐냐면 목걸이인데 사슬과 같은 목걸이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작은 원들이 서로 얽혀 있어요.
작은 원들이 뭐냐? 바로 속해예요. 속해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 속해가 하나 됐을 때 다른 속해와 연결되고, 구역을 통해서 연결되고, 전체를 통해서 연결되고, 이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올해는 속해에 동참하셔서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고, 그때 우리 모든 교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는 거기서 신앙이 성장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짧은 찬양이에요.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눈을 감으시고 다시 부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이 나누어지는 여러분들 가정 속에, 사랑이 나누어지는 여러분들 속회 속에, 사랑이 나눠지는 뉴저지 연합교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기도로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성도의 교제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크게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